자, 오늘 12제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가요,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막 특별히 호감 가는, 난 진짜 도마 같은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 이렇게 불려졌던 적은 제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도마가요, 우리랑 좀 닮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막 내가 되고 싶다, 이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그래, 좀 친근하다, 이해가 된다, 이런 면이 또 우리 도마에게 있다는 거죠. 보면 그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마는 오늘도 우리가 읽은 장면에서 나왔지만 그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보아야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어떻게 한답니까? 믿는다 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게 불려지는 대표적인 별명이 의심 많은 사도, 의심 많았던 제자, 이렇게 이제 불려진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도마에게 다 보여주시죠. 손도 보여주시고 창자국도 다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하다, 더 큰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예,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이름, 그리고 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24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표현할 때 12제자의 하나로서 이름을 우리는 도마라고 알고 있지만 그 앞에 설명이 있어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러니까 도마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부르지만, 이름하지만 그의 이름은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디두모라는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 요한복음 21장 2절에도 또 그렇게 설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러니까 도마를 얘기할 때 꼭 붙는 게 있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자, 이 디두모, 그 다음에 도마, 이것을 다 이렇게 불렸다는 것, 두 이름으로 다 불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디두모는 어떤 언어냐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이고, 도마는 어떤 언어냐면 아람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언어를 썼냐면 아람어를 썼었습니다. 아람어를 썼었는데 이제 그들이 지금 어디 지배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잖아요. 이 신약 가운데 보면.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지식층들은 어떤 언어를 또 많이 썼냐면 헬라어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쓰기도 하지만 그들의 토속적인 언어, 아람어를 이제 많이 쓴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이 역사 가운데 그 경험이 있잖아요.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일본의 치하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국말도 하지만 일본말도 이렇게 섞어서 쓰게 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많은 지배국들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주 쓰는 그 토속적인 아람어도 쓰지만 어떻게 하나요? 헬라어도 많이 쓰게 되고, 또 로마의 그 강력한 그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에 관련된 언어도 쓰게, 그러니까 뭐 아주 복잡한 그 언어들의 능력자들은 됐을지 모르지만 복잡한 언어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똑같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디두모, 아람어로는 도마. 그렇지만 그 뜻은 뭐냐면 쌍둥이라는 거예요. 아, 쌍둥이. 그러니까 왜 도마를 쌍둥이, 도마라고도 부르고 디두모라고도 불렀을까? 그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쌍둥이였을 것이다. 예, 쌍둥이였을 것이다. 쌍둥이가 아닌데 쌍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그러진 않죠. 아, 저기 쌍둥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쌍둥이 집 형제들이 있으면, 뭐 남매가 있으면, 자매가 있으면, 그죠? 근데 안드레 성주가 클 때 쌍둥이냐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쌍둥이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애들 보고 형제라 그러지, 어머 얘들 쌍둥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건대 도마는 쌍둥이였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럼 과연 누구였을까?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였는지 알 수 없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자지만 그 한 사람은 그냥 제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건 하여튼 여러 가지 추측들은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쌍둥이 키우는 게 쉽겠습니까? 만만치 않겠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냥 보기만 봐도 쌍둥이 어머니도 여기 계시지만, 예, 쌍둥이 키우는 거 아무리 순하다 해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키우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또 다른 쪽으로 힘든 게 있는 거야. 우리 집에는 애들이 3명이잖아요. 그 뭐 형제 많은 집들이 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 뭐 더해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계산이, 뭐지? 이러면서 알죠? 뭐 안드레 뭐 조금 더 해줘. 형이라서 해주는 거야? 오빠라고 해주는 거야? 저 밑에들이 반발이 납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또 안나는 항상 그 특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나는 뭐 이렇게 해줘. 맨날 아빠는 안나만 그렇게 해주고 아빠는 맨날 안나만 이렇게 해주고 엄마는 잘 안 했어요. 난 잡았거든. 예. 그러면서 우리 안성주가 항상 자기가 제일 불쌍하죠. 형은 위라서 안나 내가 제일 껴서 내가 불쌍하다. 그렇게 김상진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하소연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면 쌍둥이들이 키우는 과정, 같이 애기를 2명을 키우는 것도 힘들겠지만 뭔가 똑같이 해줘야 되고 뭔가 항상 뭔가 서로 뭐랄까요, 대등하게 해줘야 되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한쪽으로만 기우는 것 같고 뭐가 좀 저기 더 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그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아무래도 도마가 쌍둥이였을 확률이 높고 그런 자람의 환경이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건 뭐지? 이건 뭘까? 그런 생각들이 많은 거죠. 그랬으니까 오늘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았던 사도 이렇게 불리는 것이 어쩌면 그 성장 과정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추해 볼 때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면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도마의 이름이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될 때만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 도마에 관련된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복음에 이제 도마의 행적, 그리고 도마가 했던 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제자였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도마는 좀 기질이 우울질적 기질이고, 그리고 좀 뭐랄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비관적인 측면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또 그런가 하면 성격이 또 되면 꼼꼼합니다. 뭘 잘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확인하고 섬세한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그게 동시에 또 어디로 가냐면 완벽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또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죠? 확인하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하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이런 기질의 사람, 이런 대표적 우울질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처럼 그 도마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 의심. 그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읽었지만 24절, 25절에 보니까 12제자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이 별명이 생긴 거죠.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그래서 그거를 뭐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전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보면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는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보이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 물맷돌 교회 성도들이를 해봐. 100%다 믿었지. 순수하잖아요. 그쵸? 순수하고 깨끗하잖아. 그래서 다 아멘.
예, 그랬는데 그럼 탁 이러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저 춤추고 이럴 텐데 희한한 성격의 사람들이요. 살기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성격이? 그러면서 그래도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여러분 뭔가 이 도마는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확실하게 뭔가 딱 판단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자기 계산 가운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싶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직접 어떻게 해야 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봐야지, 그리고 손을 만져보고 그 창자국을 내가 다 확인해야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 그렇지 않고는 절대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 신앙의 모습이 뭔가 이제 그 신앙의 그 적극적인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또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 동네 사람들 그럴 것 같은데, 그럴까? 이렇게 하다가 입 밖으로 말 못해. 그렇지만 도마는 또 할 말은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적극적이고 뭔가 구체적인 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수많은 역사, 우리가 보는 역사,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역사, 우리가 육신으로서 가시적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진짜 그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정말 그 치열한 세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이 판단력, 우리가 가진 소유한 그 이성, 우리가 가진 뭐 지식, 이런 경험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 과연 다 옳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도마는 아주 바람직하다, 우리가 배울 만하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출애굽기 강해 쭉 하고 있는데 지금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오늘 2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2계명에 보니까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뭔가로 형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하나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이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에 담기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가 우주를 알지만 그걸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우주, 이 넓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정말 무궁한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데 뭘로 만든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담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조물주시잖아요. 그런데 피조물 된 내가 아무리 똑똑해 본들, 아무리 뭔가 알아본들, 우리가 배워본들, 경험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를,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그 깊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고 알 수가 있겠냐는 거죠. 보여준들 이해를 하겠냐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역만큼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도마는 지금 어떻게 하냐?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네, 내가 확인하면 내가 믿겠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면 내가 믿겠다. 지금 이런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도마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보면 이게 불신,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도마가. 믿지 못하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도마가 이제 그 믿지 못하는 것을 누가 아시냐면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에게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하는 이 불신하는 이 연약하고 불쌍한 자에게, 근데 자기는 착각하죠. 자기 똑똑하다고. 그죠? 그렇지만 그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얘기하잖아요. 자, 만져봐라. 다 몸을 다 내어 주십니다. 손도 만져보고 다 해고 이거 다 이렇게 해라. 상처 확인해라.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는 이제 진짜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감히 그 손도 그 옆구리도 실은 자기가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 그래놓지만 예수님이 진짜 오셨으니까 그 앞에 계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지지를 못해요. 만지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28절에 보니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도마가 믿지 못하는 거 신앙이 불신앙적인 이 모습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도마의 요구대로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도마에게 지금 뭐도 주셨냐면 믿음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였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아까 우리 다 고백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선물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탁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 공간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전해질 때 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구나. 이게 막 아멘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아멘이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간다는 거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이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더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드는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말씀이 막 내 안에 막 흡수되어진다. 막 말씀이 내 안에 속속 들어간다, 박힌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거 잘 지켜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날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든지 내가 그냥 자판기 돈 넣고 누르면 탁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선물로 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도 우리 안나 어릴 때 그래요. 왜 그 교회는 목사님이 없어? 왜 아빠가 맨날 가야 돼? 할 정도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하나님의 그 불쏘시개가 아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목사님을 안 쓰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을 쓰시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불씨가요. 당연히 우리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목사님도 요즘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역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하심대로 잘 사용되어지는 통로로서 내가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일까? 그죠? 그걸 뭐 더하게 해달라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그 뜻대로 잘 쓰여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단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맞다.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 찬양 앞서 또 은혜가 되고, 그죠? 내가 지금까지 그래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고백하는 이것이 똑같은 노래, 똑같은 찬양, 뭐 반주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은혜가 하나님, 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요, 그냥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그 은혜가 없을 수도 있고, 한 번을 불러도 정말 아무런 그런 뭐 반주가 없어도 악기가 없어도 뭐 때로는 음치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는 확 박혀버리고 스며들어지고 흡수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 이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은 그런 공간이, 그런 심령들이, 그런 우리의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고백했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28절. 근데 이전에 또 누가 했던 고백 같냐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아까 도마도 그랬잖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동의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주라는 말, 이 주라는 단어, 예전에 이제 이 시대를 보면 이제 뭐 높은 사람, 자기보다 상관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스승의,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이렇게 예수님 부를 때 많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제자들이 선생님 주여 하면서 이렇게 많이 따랐는데 지금 오늘 도마가 고백하는 이 장면은 다른 거예요. 이전에도 그가 예수님을 볼 때 나의 주님, 그죠? 나의 선생님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이 부른 단어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고백과 그 마음의 심령과 그 영혼의 고백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도마의 주라는 고백은 아, 이분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구약에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 구원자시구나. 아, 내가 뭔가 쫓아갈 만한 뭔가 내가 좀 그럼 유익할 것 같은 그런 대상으로 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구나.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가 어떻게 되냐? 믿어지는 은혜가 확 그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묵직하게 그리고 무게 있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또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많은 이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 그저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계속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함께 행동을 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밀접하게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렇지만 그때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몰랐던 거죠. 네, 그냥 어렴풋이 알았던 거예요. 뭔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순환 당하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막 도망치고 이랬겠습니까? 그때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뭔가 정확한 지식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무덤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 이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메시아임을 그들이 증거하기에 충분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확증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고백, 도마의 이 고백,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 초대교회의 딱 그루터기가 반석이 되는, 딱 그 안에 고백으로서 뭐가 시작되게 하시냐면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는 초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교회의 고백 가운데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뭡니까?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정말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교회가 시작되었고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되냐? 그 고백이 딱 바탕이 되어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자기도 했고 행동했고 그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누었던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어쩌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같이 나랑 있었는데 밥도 먹었는데 나랑 그 어디 가기도 했는데 자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비범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였다?
아,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을 그 고백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은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죠? 하나님이심, 메시아임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냐? 그것을 우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증인 삼으셨고, 그죠? 증인은 뭡니까?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증언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예, 이것이 탁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의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명령 가운데 어떻게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모습, 예수님이 가셨던 그 행적들을 똑같이 쫓아서 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성도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정말 첫 소망, 우리 영생의 첫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느냐?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달자로서,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이 모든 세계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알고, 그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 그죠? 이거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게 믿어지잖아요. 예, 이 믿음 가운데 지금 도마가요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목격하고 확인해야만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겠다. 그렇게 말한 신앙의 모습이었지만 보면요, 그 엄밀히 이제 말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잖아요. 그 신약 가운데 그 부활하신 장면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때 이 도마에만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마만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믿을 것 같죠. 우리 보여준 믿을게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여줬음에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인데 보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보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림해.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지금 뭐냐면 무덤에서 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봤냐면 경비병들이 다 보고 그걸 또 누구에게 전달했냐면 대제사장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장로들까지도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의논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매수하냐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대요. 그러면서 13절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들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그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더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과연 그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냥 했던 일이 아니었고, 진짜 그 말대로 그가 했던, 이미 그 전에 했던,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 다시 헐고 세우게, 그 말씀이 오늘 이 부활의 장면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알 텐데, 그걸 목격했음에도, 그 직접적인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여주면 믿을게, 내가 보면 믿을게, 이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았다고 믿는 것도 아니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도마가 믿을 수 있는 것, 도마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손을 보고 이걸 확인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을 수 있었고 그 고백을 주님께 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그리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하여 주신다?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 작정하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그 구원의 확신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 이거를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이거는 누군 하고 누군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자로서. 근데 그 전함이 뭘로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되어야 된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요한복음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진짜 수많은 세월을 걸쳐가지고 어떻게 되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또 그리고 계속 그것이 퍼져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이게 뭐냐면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도마는 자기의 판단이 있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었잖아요. 자기 주관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거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어떻게 하냐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 행동하는 것 가운데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어떻게 될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저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죠? 그 믿음이 또 쌓여서 내 삶의 경험이 되어지면 더 강력해지겠죠. 그러면 또 더 어떻게 할까요?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 이전에 내가 보던 이 눈이 내가 들리던 귀가 이것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조금씩 넓혀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더 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하여지겠죠. 이번 주 이제 팀장님들이 다 보고하고 계시는데 보면 신앙의 도전 그죠? 어떤 모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거 나누고 그죠? 그거 보고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다들 사모하는 게 보면 이제 12.12를 좀 대충 했다. 이런 분들이 12.12에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제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겠다. 새벽 기도에 결단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았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목사님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건데 그걸 꼭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받으면 또 수용을 하고 그것을 내 안에 실천하고 또 보고하라면 보고하고 그죠? 여러분 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서 정말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이 도마가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문제였다는 거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있어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그 뜨거움이 생겨나고 감동이 있고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그 자리 없어서 도마가 너 어떡해? 너무 안타까워서 도마를 만나자마자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텐데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뭔 소리야? 뭐라고? 내가 확인하기 전에 내가 못 믿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있어야 될 때 있어야지. 예,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지. 여러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혹시 놓쳐서 내가 있어야 될 시간에 없어서 안타까워 봤던 경험 있으십니까? 아, 내가 진짜 조금만, 그 시간 진짜 조금만 돌렸으면 좋겠어. 진짜 내 마음 비디오 돌리듯이 돌려주고 싶지만, 그죠? 우리가 노래 다시 되감기 하듯이 막 다시 감아서 듣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언제까지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 예고하고 오신 거랑 갑자기 나타나신 거잖아. 그죠? 이미 이것에 대한 예행 연습. 우리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근데 그날에 대한 그것에 대한 확실히 말씀을 주셨고, 근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준비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했냐? 그때가 언제일지를 항상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경험이 되어지면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예. 맨날 놓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여서, 예비하여서, 그죠?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면 그거는 어떻게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이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계속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미리 일러주신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거 사람 눈도장 찍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도장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도장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누구 집사 기도 시간 뭐 오래 하되 예배 안 빠지고 요즘에 사람들은 이제 눈으로 확인하지. 제가 가끔 헷갈려요. 요 앉았다 저 앉았다 하면은 새벽 기도 때 오늘 휘용 집사가 요쪽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나 안 앉는 줄 알았어. 보니까 오늘 또 요쪽에 앉았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제 눈도장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눈이 안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봤는데도 못 본 줄 알고 막 그럴 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고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인데 사람의 눈도장 이렇게 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눈도장을 꼭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 신앙생활 하나님께 도장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난 너 믿고 보겠다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고, 그런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건 얘는 믿을 만하지. 다니엘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어서 믿는 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잡혀갔어요. 그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지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 갖다 놔도 끄떡없어. 끄떡 없었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그죠?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여러분, 도마가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합니다. 보면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을 보니까 도마가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몬,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보니까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모인 자리예요. 120명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역사가 되는지. 그죠?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해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모여서 힘써 뭐 했답니까?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뭐 교제하고 떡을 나누 이게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그 뜨거움의 역사가 어디에 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도마가 이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도마 이름 분명히 새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는 경험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뭐 한다고 그 11명 다들 예수님 오신 장면 다 만났는데 뭔 사무가 바빴는지 도마가 도대체 뭐 사업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지 제일 중요한 걸 놓쳤잖아요. 그죠? 근데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정말 사수해야 될,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어딘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자리를 사마음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요 교회를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순종함에 나아가니 뭐가 생겨나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은혜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정말 특별한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승을 따르면 도마는요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인도 사람들은 뭐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나 이런 믿음이 많겠지만 그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만나서 보면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요 현대 선교 했던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이제 듭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문을 열고 인도를 찾아가던 그 윌리엄 캐리와 함께 이 사도 도마가 인도의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가슴 깊이 새겨진 그런 복음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도마는 인도 첸나이라는 그 근처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그곳의 원주민들이 던진 창에 찔려가서 이제 순교했다는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찔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탁 부러졌겠죠. 무릎이 부러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한마디가 뭐였냐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한마디를 계속 반복하고는 순교를 했대요. 그래서 그 인도 그 첸나이에 가면 도마의 무덤도 있고 이제 도마를 그 기념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 기념하는 교회 이제 딱 정면에 보면 주를 예배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말.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름받는 그 마지막 순간에 고백했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딱 그 교회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황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예, 우리 사랑해본 사람들은 공감이 되던가요? 예, 좋아해본 사람들과 좋아하기까지만 한 사람은 사랑한 거랑 또 차이가 있으니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그 말을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도마 같다. 도마가 어쩌면 좋아해서 하나님 예수님 쫓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구나. 예, 그게 그의 변화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주님을 좋아해서 뭔가 나에게 뭔가 이루어질 게 있을 게 기대가 돼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쫓는 게 아니라 진짜 꽃을 그러면 꺾는다며요. 아까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 안 꺾는. 그래 난 사랑하는 여자의 꽃을. 결론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그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나는 모든 것들이 만족되어지고 그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만으로 해도 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도마에게 처음에는 없었던 그 믿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바쳐 전하는 정말 사도로서 살아가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찬양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도전받을 때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진짜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정말 내가 진심으로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심령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그 은혜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